자, 피로수의 승리를 하지 말고. 필요합니다. 아주 진짜. 필요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가 겉으로 볼 때는 패배한 것처럼 보여요. 무능력하잖아. 너무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패배자의 모습으로 비춰주는 그 십자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로 가는데 주님은 내려오지도 못했고 그냥 죽임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무기력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겼다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졌는데 이겼다는 거야. 누가 보아도 십자가는 패배 같은데 적어도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각인되는 것이죠. 예수님 진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기려고 그래. 싸움에서. 십자가의 도가 내가 있고 신앙이 진짜 성숙하고 겸손한 사람은 십자가의 승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승리가 뭔지를 알아. 진짜 승리가. 진짜 승리는 겉으로 싸워 이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왜 요란하고 불란합니까? 제가 가끔씩 정치인들 대정부질문하는 거 보면 야, 이게 도대체 어린애들 장난치는 것 같아. 왜 그렇게 느껴져요?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기려고 하기. 서로 싸워 이기겠다고 물고 뜯으니까. 그건 어린애 같은 거예요. 그거는 인정이 될 수 있는 수준의 신앙. 지금 정치인들은 수준이 너무 낮아. 영양가 없는 얘기만 해. 서로 물고 뜯는 것들 이거 갖고 와가지고 트집 잡는 것을 대정부 질문이라고 해. 같은 나라 백성 같지가 않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도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이기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은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승리라는 것은 내가 싸워서 지금 내가 뭔가 이긴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목적을 이룬 게 승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긴다는 것을 참으로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그 앞에서 자기 자존심 지키는 걸 이기는 건 줄 알아요. 주님이 지금 자존심 다 내려놓으신 거잖아요, 이거. 주님의 자존심은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닉네임이 아니라 그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존심도 십자가에서 어떻게 내놓으셨어? 내려놓으셨어. 여러분은 얼마나 대단한 이름인 건가요? 뭐 이렇게 못 내려낼 이름이야? 뭐 국회의원 정도는 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는 내려놔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그거라고. 뭐 어려운 거 짊어지고 가는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존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존심까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려놓으셔서 그 목적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그냥 물고 뜯고 이기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존심 지켜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주님처럼 입을 다물기도 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패배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근데 떠들어 막.
엄청 떠든다고. 이 교회 사람들이 특히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예수 좀만 믿으면 교만해져 가지고요, 지가 아는 거 다 얘기해요. 알면서 판단까지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자, 하나님이 그 사람 반드시 판단한다고 해요. 정지한다고 되어 있다고.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돼. 이 도가 없으면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힘들고 예배가 지겨워. 왜? 십자가의 도가 없는데. 자기 자존심도 안 내려놓는 사람이 물고 뜯어 무조건 이기는 게 이기는 건 줄 아니까. 세상은 그걸로 한다니까. 세상은 자기 자존심 지켜내는 게 승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것은 뭐 어려운 일, 뭐 옛날 십자가를, 예수님의 그 거룩한 십자가를, 저게 나의 십자가라고 이렇게 갖다가 평가절하를 시키는 사람들 얼마나. 십자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주님처럼 그 사랑 너무 커서 나도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마치 패배처럼 보이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닮아서, 누가 볼 때는 내가 진 것 같고, 누가 볼 때는 내가 무시당한 것 같고, 누가 볼 때는 내가 패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목적을 이루는 건 그 사람이다. 이게 십자가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뿐인 승리가 많아, 세상엔. 승리는 했는데 상처뿐인 승리야. 그래서 이겨서 남은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로운 게 없어, 세상은. 이기고 나면 뭐만 남아? 온통 상처만. 그걸 왜 싸웠어? 그 상처가 남는 일을 왜 했냐고. 목적을 이루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막 따져대고 옳고 그름을 따져대고 해갖고 목적을 이뤘어요? 마치 내가 굉장히 믿음의 사람들처럼.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은 지금. 십자가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세상 사람과 같이.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피로스의 승리라는 말을 제가 갖고 왔어요. 그리스와 로마의 영웅들이라는 이 책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거기 고대 그리스 북부 이 에프로이스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피로스입니다. 그런데 이 피로스라는 왕이 굉장히 전략가야. 알렉산드로 3세 이후에 서양 최고의 전략가로 이 최고를 받는, 칭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나라 갖고 이탈리아, 로마죠. 이탈리아, 그 다음 시칠리아라고 하는 섬, 시칠리아 굉장히 잘 사는 섬이에요. 거기는 섬이 굉장히 부유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대규모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에겐 참 귀한 친구가 있어요. 키네아스라고 하는 피로스의 친구. 이거 한 번씩 들어보지 않았어요? 피로스, 키네아스. 키네아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키네아스가 이탈리아 원정 준비로 바쁜 피로스를 찾아갑니다. 자기 친구니까. 왕이죠. 그래서 물어봐요. 전하, 로마는 대단히 호전적인 나라라고 합니다. 만약 그런 나라를 물리칠 수 있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실 생각입니까? 로마를 치려고 마음 먹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럽니다. 피로스가. 물을 필요도 없는 말이 아닌가. 로마를 정복하게 된다면 그리스건, 다른 야만이 우리에게 저항할 수 있는 나라는 그 이상도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탈리아는 우리의 차지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피로스가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키네아스가 이 말을 듣고 다시 물어요. 그럼 이탈리아를 정복하신다면 뭐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피로스가 키네아스가 친구에게 그래요. 자기. 도대체 자네가 묻는 말이 나는 뭘 자꾸 묻고 싶은 건지 모르겠네. 이러니까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탈리아 옆에는 아주 부유한 시칠리아가 있으니까 지금 그 나라를 우리가 또 손에 넣을 수 있지 않겠는가, 로마를 먹으면. 이러니까 키네아스가 그렇겠죠. 그렇게 된다면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전체를 지배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엔 뭐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또 물어요. 그러니까 피로스가 크게 웃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야 편안히 쉬면서 날마다 즐거운 이야기나 나누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편안히 쉬면서 즐겁게 이야기나 나누지. 그러니까 그때 키네아스가 그래요. 전하는 지금도 편안히 쉬면서 즐거운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노력과 고통 그리고 위험이 없이도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전쟁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도 비로소 전쟁합니다. 첫 로마의 전투 헤라클레아 전투에서 엄청난 승리를 해요. 그런데 엄청난 손해가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전쟁합니다. 아스쿨룸 전투에서 또 승리했는데 엄청난 손실을 봐요. 피로스는 전쟁 승리 축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우리가 로마인들과 싸워 한 번만 더 승리를 거둔다면 우리나라는 멸망할 것입니다. 두 번 싸워서 이겼는데 남아있는 병사가 없어. 다 대부분 죽었어. 그러니까 피로스가 뭐냐면 내가 한 번만 더 로마하고 가서 싸워서 또 이기면 우리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 번 전쟁에서 두 번 전투에서 이겼는데 한 번만 더 싸우면 자기네 나라 어떻게 된다고? 멸망하는 거예요. 두 번 이겼는데 뭐만 남았냐면 상처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만 남은 싸움을 흔히 말할 때 피로스의 승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는 피로스의 승리를 했다 이렇게 말한다고. 네가 이겼는데 너는 남은 게 없어. 네가 이겼는데 상처뿐이야. 이런 싸움을 하는 것은 십자가가 없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십자가가 있다면 이런 싸움 하면 안 됩니다. 이기는 게 뭐가 중요해? 이겨놓고 남은 건 상처뿐이야. 사람들 마음에 상처 줬어. 손해가 막심해. 그래서 결국은 이겼는데 멸망 직전까지 가는 이게 피로스의 승리라 그러는 거예요. 오자라고 하는 중국 송나라 다섯 유학자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천하가 어지러울 때 5번을 싸워 이긴 나라는 결국 재앙을 면치 못할 것이요. 전쟁을 5번을 이겼는데 5번 이긴 나라는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보면 가서 전쟁에 이기는데 그 나라가 피폐해져 가지고 전쟁은 승리했는데 먹을 것이 없고 국민들이 굶어 죽어 가. 왜? 농사 지을 사람도 다 데려가서 뭐 했어? 전쟁했잖아. 군공미로 쓴다고 나라에 있는 모든 창고 문을 열어서 쌀 다 갖다 거기다가 썼잖아. 몇 년씩 전쟁하면서. 그래서 전쟁은 승리해서 돌아왔는데 먹을 게 없었고 전쟁에서는 안 죽었는데 굶어 죽어. 그걸 피로스의 승리라는 거야. 지지고 볶고 싸워서 이겼어. 자존심 지켰어 내가. 근데 뭐가 남았어요? 그래서 세상은 피로스의 승리를 해요. 그래서 그 오자가 그렇게 했어요. 4번 싸워서 이긴 나라는 피폐해질 것이고 3번 만에 이긴 나라는 패자가 되고 3번을 승리했는지 패자가 돼. 2번 만에 이긴 나라는 왕이 되고 1번에 이긴 나라는 황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 오자는 뭐냐면 전쟁에서 계속된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이긴 것만 가지고는 진정하게 승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계속 이기는 자들은 어리석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을 달성했을 때는 뭐도 될 수 있다. 패배자가 될 수 있다. 십자가의 승리가 뭐예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은 패배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이 남편하고 막 아내하고 막 그렇게 싸워. 피로스의 싸움을 해. 상처뿐인 영광이야. 뭐 하려고 그럽니까? 교회가 쓸데없이 도전을 해. 여러분 예수 그냥 잘 믿으세요. 열심히 그냥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주신다니까. 최선을 다해 믿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니까. 그래서 그거 보고 하나님이 모든 것 변화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여러분 교회들마다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헛소리하는 인간들이 생겨.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목사가 조금이라도 고개를 끄덕거려. 그렇지도 않으면서
교회 안에 보면 11조도 안 해, 뭐 예배를 참석해, 그렇다고 뭐 똑바로 뭐 성실하게 섬기기를 해. 이렇지 않은 사람들이 꼭 그런 말들을 한단 말이야. 교회 안에는. 그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거짓과 더러운 씨앗들을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당파를 만드는 악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고라와 다단을 따랐던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다 땅이 삼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뭘 싸워서 이기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시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십자가의 패배를 통해서 진짜 승리를 이루신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수모와 수치를 참으셨노라고. 십자가가 고통, 육신의 고통도 의미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수치라 그랬죠. 십자가는 옷을 다 벗겨서 죽여요. 하체까지. 그래서 예전에 최대 고대 그림은 다 이 남자 신발 그려놨었어. 거기다 예수님 다 그려놨었다. 그거. 그랬다가 중세 오면서 도대체 그것이 교회 벽화에 다 남자 나체가 십자가 예수님 납치에 그대로 있으니까 너무나 이게 보기가 민망하니까 거기다가 그 중요 부분만 가리는 덧칠 그림을 한 거예요. 그 우리가 보는 그림들은. 내가 또 중세 미술사를 공부했잖아. 원래 처음 그림은 십자가 그대로, 남자 나체가 다 그대로 있다고. 근데 그걸 예수님 그림을 그렇게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그 뒤에 후대에 그 성화에다가 다시 덧칠을 해서 바지를 입혀놓거나 이렇게 천으로 가리거나 십자가 천으로 이렇게 하고 천으로 싹 가리거나 일부러 거기만 가린 거예요. 그래 나중에 다시 덧그림 그렸다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참아내신 수치예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은 그 무슨 자존심 지키려고 싸워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져주는 것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패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유행어 있잖아. 젖잘싸. 졌지만 잘 싸운 것이다. 졌긴 했는데 이득은 내가 봐. 유익은 내게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 자는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이루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가세요?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 잘 들으라고. 부부싸움이라는 게 자존심 지키려고 싸우면 그 가정은 패망하는 겁니다. 5번 이기면 그 가정은 이혼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5번을 이혼하는 거야. 내 오자의 말을 빌려서 하는 거야. 그러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져주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인 거예요. 졌지만 자기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강한 힘을 가진 자는 누구냐면 승패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강한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연지영하고 씨름을 많이 했었습니다. 연지영이요. 저기 가정집에 있을 때 연지영이가 그때는 왈가닥이에요. 지금은 처녀처럼 저렇게 막 조신한 것처럼 저러고 다니지만 그때는요 왈가닥이었어요. 막 붙들고 씨름 막 덤벼요. 그러면 제가 왜 계속 덤비는 줄 아세요? 자기가 이기기도 해요. 어떨 때는. 어쩔 땐 날 이긴다고. 왜냐면 내 겨우 넘어가지고 이러고 넘어가 준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또 어떻게 겨우겨우 이겨 내가 또 어쩐 날은.
재미있거든. 팔씨름도 그래. 애들이 도전을 하면 냅다 이겨버리면 다시는 나오고 안 합니다. 근데 막 겨우겨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저주 한 번씩은 가끔씩 이기고. 그럼 애들도 더 재밌어. 그리고 막 운동해. 아빠 한번 이겨보겠다고. 근데 여러분, 아빠가 내가 힘이 세다고, 나는 정직하다고, 이게 옳은 거라고 냅다 그냥 막 힘으로 한 10번, 20번 이겨버리면 애는 다시 아빠하고 놀지 않습니다. 팔씨름 씨름 안 해요. 때로 내가 져주고 또 이길 때 이기고, 날마다 지면 또 재미없어서 안 해. 그래서 또 이기기도 해줘야 돼. 왜 이 승패를 조절할 수 있어요? 아빠가 압도적으로 세기 때문입니다.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져주기도 하고 이기기도 해. 신앙도 그래. 압도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늘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해하지 않아요.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교만에서 일어나고 패역함과 더러운 마귀를 닮은 속성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마귀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지려고 하지 않아요. 마귀는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멸망하는 거예요. 압도적인 힘을 가지면 승패를 조절해서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래요. 주님께 주님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지.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주는 것이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수도 있고 다시 찾아오실 수도 있는 압도적인 힘을 가졌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패배하고 진 것은 진짜로 져서 진 게 아니라 내가 질 수밖에 없는 실력이 안 돼서, 능력이 안 되고 내가 정말 힘이 없어서 이렇게 진 게 아니라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져주기도 하고 다시 이기기도 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진짜 좋은 믿음, 진짜 강한 믿음, 진짜 승리하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이 믿음을 이루어 가기 위해, 생명을 이루기 위해 내가 져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이것을 잘 구별하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이겨야 돼. 이건 내가 이겨야 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겨야 할 때가 있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져줘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 강해. 그래서 승패를 자기가 조율해서 목적을 이루어냅니다. 어릴 때 이 주니어들이 운동을 배울 때요, 코치들이 가끔씩 져줍니다. 왠지 아세요? 받을 수 있는 공 안 받아요. 뭐 해주기 위해서. 그 마음에 도전심을 주고, 내가 오늘 코치님 한번 이겼어.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나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가끔씩 져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주니어들 가르칠 때. 와, 너 많이 좋아졌는데? 야, 너무 빨라갖고 내가 못 받았는데?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낙담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점점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진짜로 뛰어넘는 실력가가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자기의 현실을 알기 위해서 압도적으로 패배시켜버립니다. 너는 아직 이 모양밖에 안 돼. 근데 그렇게 교만해갖고 되겠어? 훈련 안 해갖고 되겠어? 네가 그래 갖고 어떻게 세상, 야, 코치밖에 못하고 있는 나도 못 이기는 네가 무슨 세계적인 선수가 되겠어? 압도적으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때로 자기 가능성에 대한 아픔이 있고 코치가 볼 때는 열심히 하면 잘 될 것 같은 선수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져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목적을 이루어 그를 훌륭한 선수로 만들어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국가대표 축구도 그래요. 평가전을 할 때 큰 경기 나가기 전에 우리나라도 약한 팀 부릅니다.
뭐 주려고? 그 안에 자신감을 주려고. 승리의 그 마음을 갖고 나가라고 약한 팀 불러서 이기게 하고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히딩크가 이걸 잘 써먹었잖아요. 2개를. 우리가 하도 교만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강팀만 불러요. 그래서 5대0으로 항상 지게 만들었죠. 때로는 패배하게 하고 때로는 이기게 하고 이걸 잘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갔어요. 진짜 강한 힘은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진짜 강한 힘은 내가 모든 승리와 패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게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진짜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때로는 져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러한 능력이고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가지는 것은 이기고 또 이기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6장에는 세상의 심판을 다룰 때 흰말 탄 사람 하나가 나옵니다.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흰말 탄 사람은 예수님인데 계시록 6장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 색깔 말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흰말이, 이것도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흰말 탄 자는 뭐냐면 세상의 정복자를 말해요. 역사적으로 아수르가 처음에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데 이 아수르를 바벨론이 다시 정복하고, 그죠? 바벨론은 메데 페르시아가 정복하고, 그죠? 페르시는 그리스가 정복하고, 그리스는 로마가 정복하고, 로마는 야만이 정복합니다. 이런 정복의 정복자들이 왜 또 정복을 당했는 줄 아세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백마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고. 계시록 6장에 나와. 심판의 도구로 쓰였지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를 심판의 대상으로 써. 심판의 도구로 썼던 자를 심판의 대상으로 써. 여러분, 그게 아수르, 바벨론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하나님이 아수르가 하도 패역하니까 누구를 통해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북방의 민족들로. 북방의 민족이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으로 그들을 심판했어요. 도구로 썼어요.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 그랬더니 바벨론이 이제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기고 또 이기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 바벨론도 심판해버립니다. 페르시가 와서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페르시가 어떻게 해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아비는 마귀예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고통이 없어. 근데 자기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운동도 그렇더라고. 여유 있게 져주면 괜찮은데 이겨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힘들어. 운동하는 것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건 주먹이 아니야.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야지. 믿음 좋은 자가 승리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러기 때문에 정말 강한 자들입니다. 약한 자들은 패배하면 멸망하기 때문에 안 지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패배를 통해서 진짜 승리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패배를 조절합니다. 져주기도 하고 이겨야 될 때는 이기기도 합니다. 왜? 지금은 이겨야 될 때야. 이겨야지 그러면. 그러나 목적을 이루게 우리는 승률과 모든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한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십자가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기는 자로 살지 않습니다. 목적을 이루는 자로 사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내가 이겼다를 자랑합니다. 옛날 애들 보세요.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이거 자랑하고 다녀, 애들. 그게 자기의 자랑이야. 이겼다는 거.
근데 이긴 자보다요,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기억되는 자는 저준 자입니다. 오늘 진짜 강한 성도가 되십시오. 피로스의 승리를 구하지 마세요. 피로스의 승리를 구해서 날마다 피로하게 살지 말라고. 안 잊어먹겠지 이제. 피로스의 승리를 해서 피로하다고. 얼마나 피로하냐고. 그러니까 피로스의 승리 하지 말고 피로하니까 그리스도적 승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십자가적 승리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 다 내팽개치고. 고통이 십자가예요? 내가 뭐 어려운 일이라고 말 안 듣는 가족 식구가 있는 게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 것을 십자가라고 생각했으니까 자기 자신을 안 내려놓잖아. 십자가는 자기의 수치까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어주면서, 보여주면서, 나의 수치도 보여주면서 패배하는 거야. 뭐를 이루려고? 에이씨, 목적, 하나님의 목적. 근데 뭐가 그냥 우리는 자기 수치가 드러나면 그냥 난리 나잖아요. 그냥. 근데 주님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수많은 수치를 참아내시고 감당하셨다고. 그 사람이 어른이지.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단단한 자의 음식을 먹는 강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지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스타들을, 올림픽 스포츠 스타들은요, 무엇을 극복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지는 것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지는 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길 수도 없어요. 이기는 것만 하는 사람은 한 번 패배하면 망해. 못 일어나. 그거 자존심이 용납이 안 돼갖고. 그래서 무패 파이터라는 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산전수전 자격고 많이 져보기도 한 사람이 여러분 진짜 실력을 가진 거죠. 복싱도 배우면요, 맞는 엽서 시킵니다. 왜냐면 한 번도 안 맞아보잖아요. 복싱 무서워서 못해요. 맞으면 큰일 날까봐. 근데 맞아봐야 겁도 사라져. 그래서 맞는 연습도 한다고. 우리의 배와 정강이, 여러분 무에타이 선수들은요, 이 다리를 일부러 쇠나 야자수 같은 나무를 정갱이로 후드럭 깝니다. 그럼 정갱이가 부서져요. 근데 우리 몸 신체 중에 상처를 입었다 나았으면 점점 강해지는 데가 어디냐면 정강이에요. 그래서 킥복싱한 애들한테 정강이 잘못 맞으면 부러집니다.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킥복싱한 애들 다리가. 그래서 권투 선수들이 킥복싱하는 선수들한테 다리 한 대 맞으면 이렇게 돼갖고 못 덤비는 이유가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날마다 일부러 몽댕이하고 쇠 같은 걸로요, 이 다리를 긁어요. 여러분 킥복싱 선수들 이 다리 훈련하는 거 못 보셨죠? 일부러 상처를 낸다고, 이 다리에다가. 왜냐하면 이 다리는 상처가 날수록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몽댕이가 딱 계속 때려듭니다. 여러분 이 정강이가 얼마나 아픈 데인 줄 아세요? 근데 그거를 때리고 맞고, 그리고 상처가 아물었다 붙었다 아물었다 붙었다 아물었다 붙었다 이렇게 하고 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를 맞아도 안 아파요.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안 아픕니다. 그래서요, 야구 배트 같은 거를 7개, 6개씩 한 번에 부러뜨리는 사람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야자수를 발로 차갖고 부러뜨려 넘어뜨린다니까. 맞아봐서 알아요. 맞아봐서. 강해진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은 승패를 조절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승리고 그게 우리 믿음 가진 자의 승리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상처뿐인 승리를 가져봐야 뭐 하겠습니까? 옹졸합니다. 너무 작습니다. 십자가가 보이질 않습니다. 교회는
십자가로 승리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피로스의 승리를 하지 말고 십자가의 승리를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